할렐루야. 예배자리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오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더 높은 소리를 고백합니다. 주 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막바지가 지나가는 실록의 계절 6월 셋째 주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각종 사고와 질병,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이유는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함인 줄 알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손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병을 고쳐 주시되 특별히 어린애기 양하랑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중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중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비칠 때에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등촌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 안에서 부흥 성장케 하시며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새신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상처받은 자는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녀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많은 아기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자라나는 학생들은 주일학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민족의 아픔인 6.25 동란 이후 73년이 지난 오늘 선교대국, 경제대국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미얀마 국민들과 공포와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오늘날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세계 도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 2절입니다. 신약 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족 중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수를 꼭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확장되는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시며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다 파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심에 의해 시작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나약하고 아주 미미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죄인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좋은 물고기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못된 물고기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면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성전을 꾸민 장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되어 AD 63년에 완성된 성전입니다. 약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외형만 보고 제자들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사실 여러분, 헤롯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 헤롯이 로마의 허락하에 유대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혈통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호의를 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수룹바벨 성전 개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착공을 시작한 지 46년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외형적인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견고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의 외형만 보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첫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집.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적국과 싸움에 나갈 때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어떠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 제사 드리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9절 11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도둑의 소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둑의 소굴에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적인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말씀하는 도둑은 성전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는 멋들어지게 잘 드리지만 실제 삶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삶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인 성전 세겔로 바꾸는 환전 장사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비둘기, 소, 양,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의 제물은 집에서 키운 짐승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이 집에서 가져온 짐승들을 보고 흠이 있어 제물로 쓸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오라고 하면 누가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백성들의 편리와 제사장들의 이익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의 두 가지 기능, 기도하는 기능과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기능, 기도하는 집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제사를 통한 죄 용서의 기능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 중한 둘째 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때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겨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난주간 셋째 날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 의심 없이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실제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한번 처음부터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다는 베드로의 대화에 이어서 갑자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앞뒤 문맥상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은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산이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산이라면 산 정상에 있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곧 저주받아 멸망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대체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전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전이 저주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받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어도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기저귀가 없으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 엄마가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 그리고 오늘은 엄마가 이유식이나 먹여주실까를 걱정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힐 옷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도 가지고 노지도 못할 장난감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옆집 능력 많은 아저씨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뱃과 발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전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두 번째, 용서하시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먼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형제뿐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원수의 잘못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혐의를 보게 되면 재성을 가진 우리는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의 혐의를 보면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소문을 내서라도 원수를 공동체에서 매장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목. 그러나 내 몫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저주하시고 파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교회는 이 예배당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바로 등촌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호텔이 거룩합니까? 답은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이 거룩합니다. 비록 호텔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가 호텔에 있으면 호텔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척하는 가라지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 장소는, 이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도가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해야 합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한 여러분이 그 가정과 그 직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집과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머물러 있기에 여전히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고 직장이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식으로 세상과 보타여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직장은 거룩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여러분이 불신자들로 인해 영향을 받아 여러분 스스로가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던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기도의 기능과 죄 용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을 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모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답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인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것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또 교회마다 하나님 직장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선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온 모든 등촌 가족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39회 새가족 환영의 밤이 6월 20일 화요일 저녁 6시 40분 본관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작년 1월 2일부터 12월 25일까지 등록하신 새가족과 우리 교구 장로님, 교구 권사님, 구역장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식사 시간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울린 찬양축제 찬양의 빛이 6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등촌교회 본당에서 서울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 어린이집 교사 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1청년에 2청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에는 제2기 등촌 부모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직원 휴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명순 씨 성도, 한명숙 성도 입원하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김지수 씨, 강예나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이진규 군 414구역 이왕로 장정아 집사님 차남과 신부 이은혜 양 6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아펠가모 강화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20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기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또 은혜 받는 정기신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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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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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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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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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